에베소서는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 이 1장은 구원론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되었느냐, 이게 항상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게 항상 중요해요.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성을 향해 가고 있고 내가 참 복된 자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곧 넘어질 수밖에 없는 참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구원에 대한 이야기, 저는 구원 얘기를 할 때가 제일 좋아요. 구원 이야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또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는지, 이 구원의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얘기할 때마다 어떤 때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3절부터 14절까지는 그 구원 얘기가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3절에서 14절까지는 헬라어로 한 문장으로 그냥 단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벅찬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여기 구원을 얘기할 때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그가 벅찬 마음을 터뜨리고 있어요. 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할 때 이걸 글씨로 쓰면 아마 이럴 겁니다. 큰 글씨로 썼을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감탄사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는 감탄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도대체 그 하신 일이 너무 커서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 심령 속에서 그 기쁨과 감격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만일 글씨로 썼다면 이것을 제일 크게 썼을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제일 처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감격이라는 거예요. 감격. 그래서 원더풀. 또 너무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너무 슬프면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말을 못하고 하는 소리가 아이고 이런 게, 이 아이고가 뭐냐면요, 이 너무 슬퍼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탄사예요. 아이고. 그 속에는 모든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 원더풀 이런 것도요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언젠가 그 카나다의 그 극지방에 좀 가서 오로라를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오로라. 그래서 태양풍과 지구의 자기장이 딱 만나서 환상스러운 그런 그 최고의 빛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그 빛의 광채를 한번 보고 싶어요. 맨날 텔레비전만 보니까 감질나서 안 되겠어요. 한번 보고 싶어요. 그걸 보았을 때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에 빛이 그 초신성이 하나 이렇게 사진에 잡혔는데요. 초신성은 뭐냐면 별이 터질 때 내는 강력한 빛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크냐면요, 제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태양빛의 7천억 배. 상상 가세요? 7억 배가 아니에요. 태양빛의 7천억 배 되는 빛이 쫙 비치는 게 사진에 찍혔어요. 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태양도 눈으로 뜨고 못 보는데 저거보다 7천억 배 되는 빛이 초신성에 빵 터지면서 온 우주를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환상이죠. 와, 이런 광경들. 저는 하늘에 참 맨날 그 만원경으로만 그렇게 그 많은 별들을 보는데 그걸 한번 좀 맨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밀키웨이, 은하수, 마치 그 우유를 쏟아놓은 것 같은 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이 반짝거리는 그런 성운들 한번 보고 싶어요.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거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터져오는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구원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런 감격으로 한번 터져오르는 그런 가슴 벅차오르는 이런 고백이 없었다면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세운 것을 생각하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을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했어요. 모든 영적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주셨느냐, 우리가 어떤 복을 주셨느냐를 생각하려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지, 그런 구세주지,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하실 전체 일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 부마, 대리자의 위치에 우리를 세워놓으셨어요. 우리는 원래 왕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왕적 권세를 가진 자였어요. 근데 타락했어요. 그리고 타락한 다음에 우리는 이 비참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워낙 우리가 비참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비참한 것인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자, 너희들 잘 봐. 내가 하는 일을 잘 봐.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할 거야. 너희를 이렇게 만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얘들아 이거 봐라. 이 예수를 통해서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너희들을, 타락한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고난 속에 있지만 너를 부활해서 너희를 승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너희를 왕적 권세자로 만들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심판자로 너희를 만드실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맥체인성 읽으면서요, 세례요한의 죽음을 보았죠. 세례요한이 이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고요, 나중에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선지자의 운명은 죽음이구나. 선지자는 결국 죽으려고 태어난 거구나.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의 운명도 결국은 저렇게 죽는 거구나. 그러나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지자적 삶을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승천시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 얘기하냐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아담 봤지? 이게 너희들의 원래 위치였어. 근데 빼앗겼잖아. 너희들 그렇게 만들 거야.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에게 먼저 우리에게 주실 복을 예수에게 먼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주신 그 복은 내가 누릴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시청각 교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복과 영광과 존귀함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100만 분의 1도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도 못해요. 우리는 이후에 천사들보다 더 큰,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기 계시록 19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를 보고 요한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절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존귀한 분이 있는가, 저분은 하나님이신가 보다 하고 절하려고 했더니 말리면서 아서라 아서라, 나는 너희와 똑같은 종이야. 하나님만 경배하지. 천사를 보고도 경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천사를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천사 위에 있을 영광스러운 자들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은 영광스러운 복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이미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제가 기도를 자꾸 가르쳐 주면서요, 지난 시간에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복을 알 때만,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묵상하고 그럴 때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4절. 언제부터 이 복을 주셨습니까?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아셨냐면 창세전에.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니 이 세상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있을 때, 아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굳게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의 길을. 자, 이 이사야 45장은 언제 얘기해요? 이사야 45장 얘기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을 때예요. 히스기야 왕 정도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나라가 망하려면 멀리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을 뭐라고 주냐면 앞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 고레스가 너희들이 이제 그 나라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고 70년을 살 텐데, 그 70년 살다가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왕이 고레스야. 그 고레스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을 지금 예고하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일어날 일을 고레스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고레스를 보낼 거야 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9장 5절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처음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다 멈추더니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준하가 불러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가다가 우리 이렇게 아파트에 왔는데 가다가 이렇게 대통령이 왔다고 그래서 구경하러 이렇게 끼웃거렸더니 그 아무개야 나와라, 한번 봅시다. 그랬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신앙은요,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널 창세전에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요. 그래서 신앙은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런데 여기 택한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구원 계획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요. 그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피로 나를 덮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뚜껑에다 덮는 겁니다. 그 법궤 뚜껑이 시은소예요. 시은좌라고도 하죠. 거기다 피를 덮어요. 그럼 피가 율법을, 그 법궤를 덮어버려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로 나를 덮어버려요. 그것을 의롭다 하는 법정적 무죄 선언이에요. 칭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의롭게 함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어. 그러니 너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돼. 거룩하지 않아서 막 나중에 저기 거룩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죄를 자각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성령은 죄를 보게 하세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죄가 아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성령이 온 다음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에 대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죄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죄가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죄가 저런 모습이었어? 저런 썩은 냄새가 났어? 저게 내 안에 있어? 그래서 그 성령이 보게 만들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회개의 영이 와서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에이 내버려둬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놔두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마치 집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한 여름에 한 3일만 놔둬보십시오.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래서 거기에 물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때때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면 음식물 그 국물 한 방울 떨어지면 냄새가 어떻습니까? 딱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냄새가 확 튀기지 않습니까? 그런 냄새가 자기 집안에 있는데 뭐 내일 닦지, 내일 내버려도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자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가면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품고는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토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음식이 소화 안 되는 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고구마를 먹었는데 고구마를 잘 씹어야 되는데 고구마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이 걸렸어요. 그럼 걸리면 어떻습니까? 막 열이 나고요, 배가 아프고요, 막 견딜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토해버려야 돼요. 토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나오면서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유는 그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었던 어떤 끔찍하고 흉악한 죄가 하나 터져나가면서 자유를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길이에요. 거룩이라는 극기가 아니에요. 참자 이런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이겨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저절로 그것을 쏟아버리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거룩이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점점 더 흠이 없는 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령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창세기에서도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감동을 따라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계속 미루고 그럴 때 속에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우울증에 걸리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숨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머구리라고 있더만요. 머구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잠수부들을 말하더라고요. 그 잠수부들이 뭐 이렇게 납덩어리를 갖다가 이 허리에도 차고 목에도 차고 한 100kg 정도 되는 그런 머구리를 그 납덩어리를 차고 물속 깊은 데 들어갑니다. 10m, 20m, 30m. 그 다음에 호수를 하나 연결해요. 그럼 배에서 산소를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다니면서 4시간, 5시간 동안 해산물을 줍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사고가 일어나요. 배 스크류에 이 호수가 한 번씩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면서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물속에 있는 사람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 바로 어떻게 하냐면 이 목에 있는 이 납덩어리하고 이걸 빨리 후리치고 나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물속 같아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죄로 꽉 찬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이 죄로 꽉 찼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 있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찼다. 너희들은 그 속을 살아간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호흡해야 돼요. 성령으로 호흡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물속에서 우리는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게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이 물속에서 질식해서 죽지 않게 없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식물인간처럼 살아가요. 성령으로 호흡하지 않으니까 식물인간처럼 그냥 호수가 그냥 이렇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냥 물속에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숨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답답하지 않으세요? 뭔가 숨이 막히지 않으세요? 뭔가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숨쉬는 거예요. 성령으로 숨쉬는 생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기도생활이에요. 성령으로 숨쉬는 거. 그랬을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더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다. 이거 안 하면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이라고요.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뜻대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로마 시대 아닙니까? 이 로마 시대는요, 특별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자유인이 있었고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 노예들이 시민권을 가진 자보다 한 3배 정도가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거의 짐승이에요. 완전히 짐승이에요. 말하는 짐승이에요. 거기에 말 한마디 대꾸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때때로 그 귀족이 자식이 없으면 똘똘한 노예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야, 너 이리 와. 훈련시키면서 나중에는 입양을 시켜요. 입양을 시키면 그 로마 시대는요, 로마 시대 입양을 시키면 이 사람을 법정에 가서 아들로 정식으로 등록을 해요. 그때부터 아들의 모든 지위를 얻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때때로 로마 황제도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 귀족이 나중에 어떻게 원로원 되고 이렇게 뽑혀서 황제가 되면 그 노예가 황제의 뒤를 이는 황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 네로 황제 같은 사람, 마르크스 아우렐리 같은 사람이 다 노예 출신의 황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한 노예가 입양되었다 그러면 그 동네에 완전히 소문이 쫙 퍼졌대요. 아무 개가 입양이 되어서 양자가 되었대. 그러면요, 완전히 팔자 고치는 겁니다. 이제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의 아들로 입양시켰다는, 이 입양시켰다는 것은 뭐예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용어. 내 기분으로 자 너 내 아들 돼 하다가 그 다음날 기분에 야 없는 걸로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딱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체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흐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6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란 단어와요 그리스도란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요. 여기 계속 사실은 첫 번부터 3절에도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5절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6절에는요 그리스도 대신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조심해서 읽어가세요. 여러분, 이제 맥체인 성경 읽어가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면요 조심스럽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그렇게 짚어가는 게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 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단어를 썼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쓰다가 여기는 사랑하시는 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마태복음 3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온 땅을 향한 선포예요. 내가 이 아들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그랬을 때 우리들이 인간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뭐 그런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 되고 함께 되는 그런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못지않게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냈다 하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나의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너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못지않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참 사랑하셨구나 생각하더라도 요새는 울컥울컥이 나와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참 사랑하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구나. 제가요 탈장 수술한다는 얘기를 우리 어머니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큰 아들이 뭐 그런 수술하러 봤는데 왜 울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 얼마나 아플까. 제가 이거 알았어요. 부모님한테 말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프게 하지 않으려면 아프다는 얘기도 하면 안 되겠구나. 부모님 앞에서 아프다고 하는 건 이 불효겠구나. 아프다는 소리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이가 저렇게 80 중반이 되셨는데도 우리 아들 수술하는데 얼마나 아플까. 우셨대요. 그리고 약을 잔뜩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거저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사랑 못지않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안 드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나? 하나님 나 좀 삐지셨나?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두신 것 같아. 아무개는 은혜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 안 주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이 단어를 보십시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 감격이 터질 듯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은혜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또 공짜로 주는데 은혜 영광을 찬미하게 하렵니다. 여기 은혜 영광이라는 뜻은 이겁니다.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은혜, 이런 뜻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빛이 날 때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은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은혜, 영광. 그러니까 영광이란 단어가 은혜를 꾸며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에 두 개가 같이 나올 때가 있죠. 그 두 개가 같이 나올 때는 거의 뒤에 있는 단어가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은혜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 용법이에요. 여기에 은혜, 영광이라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은혜, 이루 표현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냥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찬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혜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악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이런 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상으로 살아왔어요. 마치 어떤 가난한 사람이 그냥 저 산속 달동네 속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태어나서 그냥 일등 살다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네가 지상 천국인 줄 알고 그냥 태어나서 그 말만 듣고 거기서 그냥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짝 자기 나라 나와서 남한을 와보니까 이게 웬 이런 세상이 있는 거예요. 달동네 사는 사람이 저기 강남에 가니까 웬 이런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뭐 그냥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냥 원래 사람은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람들이 울고 가족들이 울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비통히 여겼다. 어디 두었느냐. 그리고 가서 보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나서 비통히 여겼다는 단어가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아십니까? 인간은 원래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저렇게 죽어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땐 존귀하게 만들었고 영광스럽게 만들었고 의롭게 만들었고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지금 인간이 그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처한 이 비참한 현실을 볼 때 주님은 아시니까 우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여러분, 이 태양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태양 몇 년 됐다고 합니까? 저기 50억 살이래요. 태양이 50억 살. 50억 살 되는데 저렇게 푸르청청하고 빛을 비춘대요. 지구의 나이는 얼마래요? 46억 살이래요. 이 우주의 나이는 얼마래요? 135억 년 됐대요. 어떤 나무는 3,000년도 살아요. 근데 인간은 100년도 못 사게 살면서 이렇게 병 속에서 슬픔 속에서 수고와 그 슬픔, 괴로움 속에 살아간 게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우린 이걸 정상이라고 여기왔다는 거예요. 근데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와, 너희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졌냐? 어떻게 이렇게 슬프게 됐냐? 어떻게 이렇게 괴롭게 됐냐? 어떻게 내가 만든 인간이 이렇게 되었느냐고 주님이 우시고 비통히 여기는 거예요. 그 피가 어느 바닥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옮겼냐면 이렇게 비참한 자리 속에서 그 피가 우리를 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나 은혜 받았어, 나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 세상도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뭐 천국 가면 더 좋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참한 자리. 여러분, 인간은 비참한 겁니다. 지금 날마다 염려와 근심과 피곤함과 두려움과 그 피가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올려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어떤 자였어요? 어떤 위치로 올려주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진짜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어려워요. 생각하셔요. 신앙의 깊이는 묵상의 깊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 그 은혜의 영광, 광채, 생각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요. 주신 그 은혜 어마어마함,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고요, 우리가 받은 복이란 말입니다. 올 한 해는 그 은혜의 영광을 좀 더 깊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 그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그건 완전히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지금부터 1000배, 10,000배 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100명, 1000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몸을 가진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거하고 또 이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